제가 막 찬양이 잘 안 돼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며칠 안 됐으니까 산발라스 이름의 뜻 뭐였죠? 힘이었어요. 그죠? 힘. 네, 산발라스는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돈도 산발라실 수 있고 힘을 가졌으니까요. 심지어 건강도 산발라실 수 있다. 뭐 건강 때문이라면 우리가 못할 게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망하게 한 유명한 데서 오래된 거의 잘 못 이기는 힘이 이제 정욕이다. 뭐 안목의 정,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이기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 산발라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은 반대하고 있는 산발랏이 뭔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산발랏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죠? 선동자. 오늘 이름 뜻하고 딱 맞아요. 오늘 내용을 보면 이 선동자라고 하는 산발랏의 이름의 뜻과 거의 같은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는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힘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힘, 항상 제일 먼저 이것 때문에 안 될 거다 너는, 뭐 이렇게 말하는 힘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산발랏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선호하는 우리에 대한 대명사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니까짓게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니까짓게 뭐 하겠니? 이런 거죠. 그런 것들로 항상 우리를 흔든다라고 했습니다. 도비아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그와 다른 반대의 삶을 살았던 변개했던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물론 2장 19절에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다루질 않아서 한 사람 더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가면서 어려움이 좀 더 줄어들고 또 사단도 줄어들고 이러면 좋겠는데 계속 늘어나요. 네, 계속 늘어나고 한 가지 방법으로 덤비다가 두 가지 방법으로 덤비고 계속 이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보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아마도 이 사람의 그쪽 밑에 총독 이 사람도 산발랏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그는 총독이겠거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게셈은 이제 느헤미야의 암살 계획을 주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를 죽일 수 있을까?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가스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가스무가 게셈, 이게 발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가스무가 이 게셈이라는 사람하고 동일 인물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러분 설마 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140년 동안이나 못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죠? 140년 동안이나 안 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52일 만에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안 되어 온 날을 세지 말고, 못해 온 날을 세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날들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십 년간 이 문제, 수십 년간 이 사람과 함께 살고 함께 이 문제를 겪어가다 보면 140 동안 안 된 게 뭐 되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140 동안 안 된 일이 여러분 허물어진 틈을 다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메웠대요. 여러분 성벽이 다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되어 온 날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 있어요. 못해 온 날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있어서 안 될 거라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끼리 있으면 모르겠으나 배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고 이루게 하시는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마 했는데 설마 되겠어? 그런데 허물어진 틈을 다 메꾸고 이런 성벽이 마무리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허물어진 틈이라고 하는 건 페리츠란 단어는 파멸당한 것, 갈라진 틈 이런 거거든요. 140년 전에 파멸당하고 허물어진 틈이 52일 만에 메워진 거예요. 140년 동안 갈라져 있던 틈이 52일 만에 메워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1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갈라진 틈, 허물어진 틈 메워질 수 있다. 그게 어떤 불화이든 어떤 갈등이든 어떤 다툼이든 그리고 어떤 미움이든 메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내 삶과 내 관계와 그렇죠? 내 가족과 내 현실과 우리가 부딪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단이 지금 노리는 게 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 모든 허물어진 틈은 다 메워져, 성벽은 다 메워졌어요. 이제 다 됐어요. 근데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성벽은 세워졌으나 문짝이 달려있지 않으니 문 안 달린 대로 다 밀고 들어오면 다 밀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 꼼짝 말하잖아요. 모든 성벽이 이루어지게 딱 일보 직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쯤에서 잘 자빠지고 잘 넘어져요. 이쯤에서 은혜 받았다 싶을 때, 성령 충만하다 싶을 때, 뭔가 한 가지를 깨달아 이거구나라고 싶을 때, 그때가 실상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루트가 한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루트 이분이 뭐라고 종교개혁하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막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사단은 얼마나 한순간도 쉬지 않고 틈을 노리고 우리의 가정을 깨부수고 우리의 관계를 깨부수고 우리의 믿음을 깨부수려고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죄는 일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여유를 가진다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개념 안에서 여유를 가진다. 이 개념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무너뜨리는 건 작은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삶의 현실을 동원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동원하든 어찌하든 나라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셀은 이 느헤미야를 죽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통보가 편지가 오게 된 거죠. 야 거기서 우리 좀 만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를 느헤미야가 다 간파를 하죠, 그죠? 야 이게 무슨 작당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 이미 간파를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여러분 보세요. 140년 동안 못 지었던 성벽을 다 지었어 이제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의 어깨나 마음에 충분히 힘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문자 하나만 딱 붙이면 딱 끝이에요. 근데 딱 그때 그 문자까지 달려버리면 끝나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 느헤미야를 죽이고 싶어서 편지를 보내서 야 우리 회담 좀 하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러면 어떤 게 폼이 나죠? 느헤미야가 그래? 그럼 한번 만나주지 뭐. 여러분 하고 나가는 게 폼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죠? 폼 좀 잡고 나가서 거들먹거리면서 봤지? 안 된다며. 여기라도 올라가면 다 무너진다며. 근데 자 봐봐 니들 눈앞에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여러분 이 오노 평지가 제 생각입니다. 순전히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잘 보일 만한 곳이 아닐까. 그래서 뒤만 돌아보면 느헤미야가 한 자기 업적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봐봐 여기 그 정도 참 잘 보이는 그런 곳이 아닐까. 그런 점을 산발라시 노린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화해를 말하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교만하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닌 거죠. 자기 주제를 정확히 알고 자기 분수와 약함을 정확히 알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알았구나라고 하는 게 이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죠. 보세요. 어찌하여 3절에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야 아직 문짝 다는 일이 남았어. 이걸 중지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아직 문짝 다는 일이 다 끝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나 사명의 자리, 내 부르심과 보내심의 자리,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이면 되어졌겠다라고 여유를 부릴 만한 시간과 공간, 위치가 과연 있을까라고 한 거죠. 되어진 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할렐루야. 안 되어진 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뭐죠? 여전한 방식으로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 역할과 내 자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교만하며 폼 잡는 일, 참 여러분에게도 없기를, 저에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 폼 잡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특히 남자들이 그래요. 그죠? 남자들은 참 적당히 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50일 만에 성벽을 140 동안 안 되는 일을 했을까에 대한 그런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참 자기 자신의 분수와 약함을 충분히 알아 하나님 그분에게 잘 맡기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우리처럼 끈기가 없거나 인내심이 없거나 한두 번의 거절감, 나 거절감 너무 아파 막 이렇고 또 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의 완전수는 3, 7, 10, 12, 24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숫자를 써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에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산발라스에는 4라는 숫자를 썼어요. 4번이나. 이건 사단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4번이었지만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들에 대한 사단의 유혹과 노림과 엎어짐과 자빠짐은 끝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두드립니다. 4번 안 되면 5번을 두드리고 5번은 6번을 두드립니다. 무너지고 자빠질 때까지 두드린다. 계속 사람을 보낸다.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사단의 죄는 유혹은 필사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계속 반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익숙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니 됩니다. 그렇죠? 가벼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걸 쉽게 만들어 버려요. 일상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확정됐는지 모르겠으나 대법원에서 동성연애, 동성 부부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거의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결국은 미국의 어느 주들처럼 이 강단에서 동성연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형법상의, 그렇죠? 인권을 무시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져서 만일 앉아있던 동성연애자가 또는 누군가가 또는 유튜브로 나간 뒤에 설교를 누구가 듣고 고발을 하면 전 형사상 책임을 지고 고발을 당하고, 그게 맞는 형량과 벌금을 내야 하는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처지에까지 이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과 사단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대로 가는 거죠. 반복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사단이 메시미들을 이용해서 계속 보여주는 이유. 여러분과 제가 계속 그 죄를 반복하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원래 해오던 일이고 다른 사람들도 하는 일이고 그리고 나도 하는 일이고 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런 양심에 끄리낌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일들을 그 틈을 노린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난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야, 이게 짧은 문장인데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앞에 그대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3번 왔어요. 4번 왔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마음에 한번 가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야, 참 정성인데 이것도, 야, 사람 이렇게 무한하게 만들어도 되나?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또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그들이 짓고 있는 죄의 현장 속에, 그 범죄 속에 여러분도 적당히 발을 내딛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인격적인 겁니까? 그리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비인격적인 사람이에요. 4번씩이나 산을 보냈는데도 똑같이 NO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돼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격적인 걸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인격적인 것과 말씀적인 것은 달라요.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NO가 인격적인 거지. 말씀이 NO 그러는데, 그렇죠?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더라고. 그러면 내 옆에만 앉아 있어 줄게요. 이건 인격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대답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거절하고 똑같이 노라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노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3번, 4번 계속 그러면 이거 그래도 내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사회관계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불편한 일이고요. 이건 때로는 내 자리를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사단사령부 감찰부 근무할 때 너무 지독하게 도면대로 하니까요. 그때 제 인생에 정말 하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라, 돈을 아무리 현금을 찔러줘도 100만 원 타발을 막 찔러줘도 사무실에 다 꺼내놓고 도면대로 감사를 하고 도면대로 사단장님이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셋째님이 건축일을 하잖아요. 우리 셋째님한테 그 부대 막사에 하청 공사를 준 거예요. 아니 1층에 이제 군인들 다 1층이 숙소잖아요. 숙소면 이런 건물들은 안 그렇지만 관공서 건물, 군인 건물은 그거면 지하에 이제 이렇게 통로를 디귿자로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속으로 배관을 다 집어넣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통로가 넓지 않아요. 폭이 한 1m 50, 높이가 사람이 서서 못 걸어 들어가요. 한 1m 50이나 되려나 기어가면서 막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부대 막사가 40m짜리 막 30m짜리 그런 거니까 길잖아요. 저 앞은 불도 안 달아놓기 때문에 껌껌하니까 후레쉬를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후레쉬 들고 그 안까지 들어가서 감사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파이프를 다 동파이프를 써야 돼요. 근데 이 업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공병대 간부들한테 돈을 주고 어떻게 하냐면 눈에 보이는 크기만 동파이프를 쓰고 저 안쪽은 다 쇠파이프를 쓰는 거예요. 그럼 돈이 수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빙땅을 쳐서 적당히 주고 자기들도 공사비도 줄이고 이런 거죠. 야, 근데 우리 형님이 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일반 업자들하고 똑같이 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기까지는 동파이프를 쓰고요. 후레쉬 들고 기어서 들어갔더니 디귿자 딱 꺾이는 데부터는 전부 다 철파이프를 쓴 거죠. 우리 형님도. 야, 제가 완전 함정에 빠졌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대로 사진 찍고 그대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보고를 직보했거든요.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러 들어갔어요. 사장님 사실은 이번 이 현대막사 118년대 이대대에 여기 현대막사 그 난방시설은 사실은 사장님 제 형님입니다. 제가 하도 그래서 그런지 형님에게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이 하청을 주고 그리고 형님도 똑같이 일반 업자들은 일을 했고 여기서 이렇게 되어서 얼마 정도 돈이 이렇게 이건 착복을 한 겁니다. 그대로 보고를 했죠. 그때 공병대 대대장을 불렀어요. 감찰 참모 중령이거든요. 불렀어요. 제가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그 앞에서 다 상임이 말씀하시면서 다 알게 하시고 눈 감아 주셨죠. 예. 한 대로 네 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고했으니까 내가 없던 일로 치마. 그러니 다음 부대들도 똑같이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백지 휴가서를 받았어요. 바로 인사참모장, 사단 인사참모장은 대령이에요. 참모장을 부르더니 야, 백지 휴가서 갖고 와. 백지 휴가서에 내가 가고 싶은 날짜에 가고 싶은 만큼 적는 거예요. 야, 갈등되더라고요. 한 달을 제대 날짜까지 적어버릴까? 한 달을 적어버릴까? 일주일 적어버릴까? 머뭇하고 있으니까 참모장님이 눈치를 채고 인사참모장이 사장님한테 그냥 제 방에 데리고 와서 그럼 휴가서 마저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어. 야, 나 자주 가잖아. 2주만 갔다 와. 그래서 2주. 그때 여름 수련회 가지고 청년의 여름 수련회 갔죠. 그때 참 좋은 경험을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직하면 이기는 길이 있다. 그런 때 그렇게 또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할렐루야. 인격적인 것과 말씀적인 것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죄와 타협하는 거지 그건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5절 보십시다. 3번라시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내게 보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런 모든 왕이 보낸 편지는 총독이 보낸 편지는 전부 다 집어넣고 밀봉을 하죠. 그리고 그 옛날에는 납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열어보지 못하도록 티가 나도록. 근데 이건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보냈을까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이 6절 7절이에요 6절 읽어보십시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소문이 바닥에 퍼졌는데 그리고 저 아랫지방 총독인 앞에 나왔던 게셈 가스무도 이 소문을 듣고 말을 하던데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 소문이 바닥에 퍼졌다. 야, 니들이 다시 나라를 건설하고 너희면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소문이 쫙 퍼졌던데 7절 보시겠어요?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면 너 이제 끝장이다. 그러니 나와서 남과 함께 의논하자. 자, 6절 7절이 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 편지를 써놓고 밀봉하지 않았어요. 뭘 의도한 거죠? 누군가 이 편지를 보고 소문 내기를 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소문이 바닥에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겁주는 거죠. 여러분 여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여론을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군중 심리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목사는 여러분 부흥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걸 말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사람만 모이는 부흥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말씀 사람들이 모인 그 부흥은 사모하되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는 부흥은 정말 겁을 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배워가고 깨닫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을 보게 만들어서 바닥에 소문을 만들어내서 느헤미야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몸이 다 퍼져 있으니까. 지금도 그 사람만 생각나면 속이 상한 탤런트 중에 한 사람이 이승균 씨예요. 그냥 나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뭐 잘 몰라요. 근데 나는 그냥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연기가 좋고 그냥 그 사람이 좋았어요. 예. 근데 아니 그 사람이라고 허물이 없겠어요? 죄가 없겠어요? 아름답지 못한 삶의 구석이 있긴 하였으나 그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그냥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거에 대해서 너무 속이 상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다 최종적으로 뭐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죠?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기 인식, 이 여론, 이 군중들의 시선,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 중독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 중독을 발가벗겨서 다루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 소문이 바닥에 퍼졌을 거 아니겠어요? 야, 큰일 났네. 이 소문이 그 아사도한테 들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미 그냥 이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어서 모든 여론이 형성되어지게 되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 세상에서 이 군중들의 공포심리로 세상을 움직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들을 조종합니다. 다 그 길을 가니까 왜 여러분 좁은 길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니까요. 나 혼자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을 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게 이제 확실하게 느헤미야를 흔들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목을 매기 때문이고 느헤미야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에 너무 약하죠. 예. 여러분 사람의 평판,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지 마시고 거기에 짜우뚱하지 마시고 말씀의 평가와 평판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죠? 5달란트 받은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평판과 평가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절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 말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기가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네. 이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실에 대한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지혜 없이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산발랏하고 가스무가 이전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기한을 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게 중단됐다가 140년 만에 지금 느헤미야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이처럼 똑같은 일로 사단이 흔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성벽을 쌓고 나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거다. 그 내용이 에스라 4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에스라 4장 11절 이하인데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요단강 저편에 있으면서 이 스룹바벨과 함께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걸 보고 산발락 같은 놈들이 사단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띄운 거예요.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일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거 편지가 올라갔어요. 그래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야, 그 멈추라고 그래. 그리고 여러분 140년 동안 성벽이 지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건을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을 갖고 반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과 전술은 반복됩니다. 할렐루야. 새롭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인정 중독과 우리의 평판과 우리의 평가 이걸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훨씬 이전에 있었던 성벽 재건의 시도 이것도 이런 허위 보고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좌절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러면 좌절되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유독 그 당대 술 맡은 관원장들이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많이 협조를 했대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죠? 술 맡은 관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끌리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들이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왕을 암살하기에 독살하기에 너무 좋잖아요. 독 타놓고 독 없어요 그러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 기록물 우리 조선시대 같은 데 보면 거의 그죠? 왕을 시해할 때 여러분 제조상궁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7절은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자,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산발랏한테 말하는 게 느헤미야가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 아니야. 야, 나 다 알아. 네 꼼수, 통박.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내가 흔들릴 것 같니? 그리고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자 거기다 첫 번째 두려움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려움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라고 한 거죠.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이 남편하고 계속 살아도 이 여자랑 계속 살아도 내가 나중에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나에 대한 두려움, 내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 노후에 대한 두려움,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건 두려움이에요. 항상 이 두려움을 주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으면 성전 이성도 저한테 두려움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능력을 어떻게 이기는지 보십시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느헤미야의 방법이에요.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내 손을 힘있게 해달래요. 내 손을 힘있게. 여러분 내가 준비되는 것을 말하고 내가 무장되는 것을 말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단독자 대 단독자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마주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힘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손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의 근육이 붙어야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누구의 믿음과 은혜를 빌붙어서 이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느헤미야가 이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영적 근육이 자꾸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근육이 생겨야 해요. 근육이 생길만 하면 헬스클럽을 안 와. 1년짜리 끊어놓고 한 달 다니다가 안 와요.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다니다 말고 목사님 6개월 남았어요. 목사님 다니세요. 그러고 줬는데 나도 한 달 반 다니다가요. 그게 이상하게 한 번 안 가면 계속 안 가시더라고요. 희한하대. 꼭 새벽 예배 같아요. 새벽 예배 하루 안 오면 계속 안 오게 되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가만가만도 그렇지 않아요? 가만가만 안 오려는 분들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가만가만 안 오시는 분들, 가만가만 왜 안 오지? 김원주 집사님 물 마시지 말고 나를 쳐다보시라고요. 한 번 안 올리면 계속 안 올리게 되잖아요. 이게 꼭 같은 거예요. 영적 근육은 여러분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정확한 말씀과 정확한 적용과 정확한 순종이 있게 될 때 영적 근육이 생겨서 내 손에 힘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나를 권사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권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이후에 모에다벨의 손자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사단 보세요. 끝이 없잖아요. 이 사단을 담기를 못 이겨. 와, 이놈들 진짜 지독하잖아요. 모에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에 이 사람이 두문불출하는 게 읽힐 정도면 이 사람이 어떤 위치 정도에 있는 사람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여러분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갈 때 굉장히 유명했던 선지자예요. 다윗의 가문이기도 하고.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10절에서 충격은 뭐예요? 느헤미야 진영에 이름 알려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산발랏의 대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럴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두고 저와 여러분 항상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때 그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모에다벨의 손자들 있죠. 모에다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이죠? 들라야는 여호와께서 구출하셨다. 그러면 이 스마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그럴 수 있고 언제라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금식 중에 제가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소한 것의 힘이었습니다. 사소한 것의 힘. 이게 몇 가지 깨달은 것 중에서 깊이 좀 와닿았던 것들이었는데, 김구라 씨 아시죠? 개그맨. 김구라 씨가 이혼했죠. 그리고 12살 어린 다른 분하고 결혼을 해서 살죠. 근데 김구라 씨가 이혼했던 중요한 이유가 다 알려진 것처럼 너무 여기저기 보증도 많이 쓰고 빚도 많이 지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가정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서 이혼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김구라 씨가 하는 얘기 중에 자기 아내는 이상했대요. 꼭 자기한테 밥을 차려주고 나면 자기 밥은 꼭 나가서 사 먹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밥을 먹는 걸 거의 잘 못 봤대요. 그렇게 나가서 맛있는 걸 사 먹고 그런데요. 밥을 했어도 김구라 씨만 주고 자기는 나가서 밥을 사 먹었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나중에 빚 보증을 쓰고 빚이 생기고 나중에 난 뒤에 김구라 씨가 하는 얘기예요. 아내의 사소한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여기 이르게 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사소한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김구라 씨가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이 모여서 큰 것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소한 물 한 방울들이 모여서 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사소한 자투리 시간.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금식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요즘은 자투리 시간에 계속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어요.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계속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습니다. 계속 그걸 읽고 있는데 그냥 우연찮게 어제 오늘 읽는 부분이 사무엘하 14, 15, 16, 17장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히도벨이 나와요. 아히도벨은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다윗의 전쟁사에서 아히도벨은 전략가였습니다. 다윗의 모든 전쟁은 아히도벨이 전략을 꺼내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아히도벨이 여러분 밧세바의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자기 친손녀를 그렇게 남편이 있는 친손녀를 자기 여자로 만드는지, 그리고 손녀 사위를 우리아 장군을 어떻게 죽이는지를 아히도벨은 두 눈 뜨고 훤히 다 봤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여러분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지 않고 후세의 전략을 듣죠. 실망해서 낙향합니다. 낙향해서 거기서 병들어서 아히도벨이 너무 허무하게 죽거든요. 그 당대 최고의 전략가가. 네. 여러분, 제가 그냥 그 성경 읽으면서 쭉 지나가는데 제가 아히도벨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리고 아히도벨의 인생이 너무 또 허무해져 보이는 거예요. 야, 그냥 다윗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히도벨은, 근데 또 심정은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남도 아니고 자기 손녀딸이고 손녀고 자기 손녀 사위인데, 야, 참 아히도벨이 이해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참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참 아히도벨이 너무 참 아깝다. 그가 그렇게 한 것도 너무 이해가 되지만 또 그렇게 허무하게 된 것도 너무 아깝고 참 복잡해지더라고. 막 말씀을 들으면서도 쑥 지나가면서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기준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참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그래, 네 죄가 네 죄다 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좀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 참 용납도 되고 용서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 같은 게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교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가서 숨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2절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깨달았어요.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두 번째 두려움이 나왔어요.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다. 야, 느헤미야가 무서워가지고 숨었대네. 야, 하나님 계신 것 맞아? 뭐 이런 얘기가 또 퍼지지 않겠어요? 비방받게 하고. 그럼 모든 느헤미야 영적 권세와 영적 권위와 리더십은 한 방에 날아가 버리겠죠. 그럼 예루살렘 성벽은 문짝도 달지 못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다 된 줄 알았더니 다시 허물어지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죠? 찾아보십시오.
11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여러분,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긴 방법은 뭐냐면 원칙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이 느헤미야 보고 가서 들어가서 숨자라고 한 장소가 뭐라고 나와 있죠? 외소라고 나와 있죠. 헤칼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낭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왜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잠이 막 깨가지고 막 엘리 대제사장에게 막 쫓아가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 어린 소년 사무엘 선지자 잠잤던 곳이 낭실이었거든요. 바로 이게 외소, 이 헤칼이라는 장소였어요. 문제는 여기에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난 제사장도 아닌데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그 얘기 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긴 방법은 뭐냐면 원칙을 지키는 거였다. 저한테는 이게 작지 않게 보였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거.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마치 그곳이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장소인 것처럼 전 느헤미야를 속이고 유혹했다라고 봅니다. 이런 유혹은 우리 신앙생활에 차고도 넘칩니다.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삶의 자리와 역할을 지키지 않아도 외소에만 들어가면 예배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유혹입니다. 이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삶의 자리와 역할을 온전히 살아내라고 하나님은,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에서 예배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삶은 내팽개쳐도 괜찮아.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내 역할과 내 자리를 잘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하나님 놀랍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전의 예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다 예배하는, 처소요 예배하는 자리죠. 그러니 여러분, 성전 예배에서 깊은 은혜와 통해와 자복이 있어 삶의 예배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하고 넉넉한 은혜와 능력들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예. 삶의 자리와 역할을 온전히 살아내라고 하나님은,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주신 거다. 이 말씀을 주신 거다. 그죠? 그래서 자기의 삶의 자리와 역할들을 하나도 고치지 않으면서 그것을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로 메꾸겠다. 아니요. 그런 것은 메꿔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착각 속에, 유혹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저는 부지기수라고 봐요.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 죄를 못 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느헤미야가 거기 외소의 헤칼에 들어가서, 낭실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 수 없는 처지가 되겠죠. 예. 마지막 14절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또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게셈 말고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세 번째 두려움입니다.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라. 야, 거기 누구 없니? 들어와. 스마야, 얘 잡어. 묶어. 얘 매달아. 그리고 곤장을 치고 죽이고, 여선지 노아다, 그 남은 선지자 같이 동조했던 싹 잡아 갖고 와. 오늘 얘들 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긴 방법이 뭐예요?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겸손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넘겨라라고 하는 말씀대로의 적용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집만 보고 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시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는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제게도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때는 맡기는 게 잘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 저 어떡한데요? 라고 하나님 그분에 맡길 수 있을 만한 믿음과 그만한 삶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야 되는데 들고 딱 뛰려는 순간 맡기기가 참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맡기는 게 전혀 끄리낌이 없고 그냥 맡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중심이 있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좀 치사한 얘기로 설교를 맺으려고 해요. 교회 간판을 뭐 이단이라 들어온다고 그러면 막 그러니까 간판을 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각창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각창 목사님 교회가 간판을 다 공짜로 했어요. 누가 헌물을 했어요. 이제 올해 부총회장님이 되는, 내년에 이제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되는, 우리 교회 입당 예배할 때 오셔서 축사하셨던, 혹시 기억하세요? 안승호 목사님이라고. 안승호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 간판 회사를 하는데 소개를 해가지고 간판을 다 무료로 해줬어요. 뭐 한 돈 1,000만 원 되는 걸. 그 생각이 살짝 나는 거 있죠. 제가 분명히 치산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살짝 비벼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좀 저를 챙겨주고 아껴주고 하는 선배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만 쏙 빼고 다른 선배 3분한테는 성기자는 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그 3분한테만. 뒤하면 이제 섭섭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카톡을 썼어요. 오늘 점심 먹을 때, 그때 제가 계속 뭐 했었잖아요. 카톡. 목사님, 이제 교단 일까지 하시게 되셔서 너무 바쁘실 건데, 그래서 좀 머뭇거렸지만 또 격식은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들으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합니다. 열심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고, 교단이나 한국교회에 족적을 남기는 총회장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까지밖에 못 보내겠더라고. 교회 간판하시는 분이 있다던데 차마 그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끓이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 교회 말씀을 2번이나 전하러 갔어요. 집회를.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목사님 바운더리 안에다 나를 두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하는 스터디 클럽에 나를 몇 번 초청했는데 안 가거든요, 제가. 차마 거기 단톡에 올려놔서 나를 초청했는데 이름을 빼낼 수는 없고 몇 년째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끓김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막 그러지 않다가
이 문제 생기니까 그 숟가락 한번 올려보려고 차마 그 말 못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끝냈어요. 걔도 내가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인 거죠. 또 몰라요. 이제 얘기는 해줬으니까 한 일주일 있다가 근데요 목사님 그 간판 있잖아요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얘가 빌립보 얘기를 들었구나. 뭐 다는 못 해주고 반은 해줘야 되나?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 내 마음하고 다르니까.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꺼리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꺼리낌, 저처럼 이렇게 꺼리낌 상황 그 말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 끝내는 거지. 카톡을 보내면서 하나님 있잖아요. 이걸 맡겨야 되는데 참마 평소에 하던 짓을 보면 하나님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사랑한답니다. 그러면 카톡을 딱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거 쳐다보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참 하나님께 끄리낌 없이 그분께 나아가고 하나님 제가 이래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래도 제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제가 철면피가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제가 70면피죠. 그래서 우리 완전 철판 깔고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도 철판을 두둑하게 까시고 하나님 그분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두꺼운 사람일까요?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움을 이긴 세 가지 방법 아시겠죠?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내 손에 힘을 주셨어. 여러분 제가 물어볼 때는 항상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 두 번째 뭐였어요?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제게도 두려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암담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오후에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네 하나님 저도 이 두려움을 이렇게 이길게요. 성전 이전에 대한 교회 매매에 대한 두려움, 또 김전 어르신 땅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원래 다음 주 월요일 날 도배하기로 됐었거든요. 근데 미뤘어요. 도배하고 나면 돌준이 없어서 미뤘어요. 그래서 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도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겠습니다. 다시 또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어떤 두려움들이 있으시죠? 자식에 대한 두려움, 자식의 결혼에 대한 두려움. 저 자매를 만나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아들 잘 도울 수 있을까? 참 좋은 며느리를 드리는 걸까? 좋은 사위를 드리는 걸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큽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 대학을 나오고 학교를 졸업하면 집 밥벌이는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는 걸로 그냥 기도 계속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금식할 때보다 지금이 더 힘이 든 것 같아서 오늘부터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두려움을 내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원칙을 지킴으로 내 손에 힘이 있어 영적 근육을 세우는 것들로 하나님 이 두려움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자리 역할 그걸 잘 감당하라고 이 예배 때 말씀 묵상 때 은혜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거 하는 것으로 마치 삶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치부하는 이 유혹 가운데 절대로 노림수에 들어가지 않는 은혜도 하게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 연약한 분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기호 집사님, 이현석 집사님, 또 우리 병원에 가 계신 분들, 또 한인옥 집사님도 그렇고
오집사님도 그러하고 우리 하나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로 부르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깊은 중보로 좀 그들을 살려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중보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